이 세상에는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 또는 사물과 사물 사이에 내재하는 이제 보편적이면서 필연적인 규칙. 예컨대 성경에도 나오는 법칙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법칙이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과학의 세계에서 많이 알려진 법칙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 뉴턴이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법칙인데, 이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과학적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법칙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이 지구를 도는 것,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 이게 전부 중력의 법칙,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런 법칙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에도 믿음에 관한 법칙이 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에도 법칙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믿음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법칙을 한번 요약해보면 이래.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 살펴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에 영혼들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의 믿음은 항상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실로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바 같더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근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이었어요. 이 말은 그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인 것을 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생식 능력이 끊어졌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긴 상태였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처음에는 사라가 웃잖아요. 웃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다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 이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믿음의 기초에서 역사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펴놓은데 4장 17절부터 다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정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번제가 뭐예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제가 되도록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희생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었다 뺏는 정도가 아니라 괴롭히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주시지나 말지 주워놓고 양처럼 잡아서 불에 태워서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없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간에 중단시키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 가운데에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그를 통해 성취시킬 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2장도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이 말은 모리아 산에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할 때 주어가 뭐예요? 누가 오겠다, 온다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고 내가 올게가 아니에요. 주어가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주어가 자신과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이 돌아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믿음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지금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놓고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활짝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연극하는데 가면 침에 딱 막이 이렇게 내려오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가 연극이 시작되면 그 막이, 휘장이 확 젖히면서 무대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여준다, 계시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모세를 그 일로 초청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일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모세 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3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4절로 15절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른 나의 기념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특히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시며 초월적인 분으로 계시하신 것뿐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실 분으로 계시한 거예요.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신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희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이런 증거를 계속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부르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고아원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또 주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편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구절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그 다음 역대하 15장 2절도 가보십시오. 역대하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사역하는 형제가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어느 날 차 속에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그 형제 안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1시간 넘게 떨었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형제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죄 짓는 일에 쉽게 연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D.L. 무디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뭔가 결핍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메시지에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10년이 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D.L. 무디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충격이 컸기 때문에 D.L. 무디의 마지막 기도는 스탑이야, 스탑. 하나님 고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탑.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읽다가 또는 찬송을 부르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한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이 한 몸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주원이가 주님 이제 제 몸을 게임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지금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자 다시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일이 엉망이 되었다고 불평하자 다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다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징징거린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죄에 빠져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4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들을 돌에서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것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은사주의자들처럼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여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나사로를 특정해서 부르시지 않고 그저 나오라고만 했으면
그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을지 몰라요. 물론 언젠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야 특정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가보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을 보고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늦게 가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자마자 가서 고쳐주셨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을 통해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늦게 오신 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주님의 음성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에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나사로는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걸어 나오거나 기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 이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대로 사는 행위가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장례식 날도 달력에 있는 다른 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날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주변의 신실한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고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난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조지 밀러의 예일 겁니다. 조지 밀러는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죠. 사람들은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많은 때에는 5개의 고아원에서 2,000명의 고아를 한꺼번에 돌보았고 평생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필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고아들의 식사가 단 한 번도 10분 이상 지연되도록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은 고아들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 관하여 그분 앞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저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논거를 가져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족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의 믿음과 그것에 관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알맞게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일이었다. 왜냐하면 뮬러의 손은 텅 빈 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일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생각했다.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우유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석탄도 필요하고 많은 일용품이 절박하게 필요했었다. 그러나 밀러는 단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양식과 용품들이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 밀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중 한 자매를 통해 케이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 후 밀러는 더욱 힘을 얻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그날을 보냈다. 하루 동안 들어오는 액수를 계산해 보았지만 내일 고아들을 먹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적어도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했다. 밀러와 직원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밀러는 적은 양의 물품과 텅 빈 지갑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함만을 의뢰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날이 밝았다. 밀러가 일어나서 과연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있는가 하고 보기 위하여 고아원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2분 전에 한 형제가 직장에 가는 도중에 고아들이 생각나서 3파운드의 금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고아들은 무사히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다.
과연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적절하게 뮬러의 사역에 풍성한 도움을 베푸셨던 것이다. 그러자 뮬러와 주위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뮬러의 체험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까지 물품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며 도우십니다.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뮬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뮬러는 100%의 믿음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믿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도 법칙이 있는데 아는 만큼 믿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믿는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에 대한 체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